마가복음 3장 9절부터 15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의 애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끗함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들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 사역을 위해서 12제자를 세우셨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일, 이적과 기사 속에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과 함께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도 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를 불러서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함께 하게 하려고 세우심도 오늘 말씀 속에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적을 행하신 것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다면은 이 성경에 두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많이 이렇게 이적을 행하셨지만은 이렇게 이적을 행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 표적, 기사와 능력을 행하여 보여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두 가지 목적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 오늘 병 고치는 사람들이 많이 병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그랬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세세하게 조목조목 이렇게 간정식으로 한다면은 이 세상에 그가 기록한 책을 두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주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한정이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체험을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 조금 체험은 했지만은 그래도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 길로 갔지만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믿게 하셨을 때 제일 먼저 이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회개와 함께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조금씩 이렇게 더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물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것은 물론이고 나도 그렇고 또 내 주위에 있는 분들도 그냥 말씀
믿음이 없는 사람, 초신자가 뭐 말씀을 전해봐야 얼마나 전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고 손만 얹어 같이 기도하면 치료되는 역사도 많이 경험하고, 집사 때도 그런 경험도 할 뿐 아니라 현실 삶 속에서 사업이 망했던 사업을 일으켜 주셨을 때 정말 이적으로 사업을 일으켜 주시면서 그냥 맨날 매일같이 이적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업이 망했던 사업을 다시 일으키다 보니까 물질이 없잖아요. 사람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물질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그만큼 필요한 만큼만 주셔.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꼭 필요할 때는 사람을 붙여주어서 그 일을 해결해 주는 일을 하고, 어떤 때는 그 꼭 필요한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만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찾아가면 어떤 때는 사무실에 안 계셔요. 그러다 보면 할 수 없이 명함만 두고 어디 출장 갔다든지 뭐 아니면은 누구 만나러 갔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책상에다 명함을 주고 왔다 갔습니다 하고 편지 한쪽만 써놓고 오면은 얼마 있으면 전화 와가지고 뭘 해주세요, 뭘 하러 왔습니까 물어보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해주시죠. 옛날에는 그냥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여러 가지 제주와 방법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 하려던 일들이 그냥 기도하고 생각나는 대로 또 꼭 필요한 일이면 가서 그렇게 전하기만 해도 명함만 주고 와도 하나님이 일 주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정말 더 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도 많이 하면서 정말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는데, 어떤 때는 꼭 필요한 것이 어디 있는지 잊어먹었을까. 한때 이제 제가 교회 주일학교 하는데 주일학교가 어디 소풍을 갔던가 그래요. 가야 되는데 거기에 시간도 없지만은 또 시간 내가도 카메라를 어디 놔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카메라가 옛날에, 요즘이야 뭐 핸드폰에 다 카메라가 있지만 옛날에는 카메라가 따로 있었어야 된다. 그런데 나는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카메라를 늘 가지고 다니는데 어디 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내 차, 나는 이제 봉고차를 타고 다니는데 봉고차에 한물이 뒤져도 없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고 어디 놔는지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카메라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고 마음에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번은 서울에 뭔 사람을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승용차를 타고 갈 일이 있어 승용차를 타고 갔다가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데 뒤에서 누가 차가 박아버려요. 그런데 박았는데 나는 멀쩡하고 차가 조금 뒷변이 반바가 찌그러져서 그것을 이제 보험 처리하느라고 차고에 맡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차에 이제 뭐 필요한 물건을 꺼내려고 앞에 다시방을 딱 열어보니까 그게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내일 당장 써야 되는데 카메라가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는 중에 그 카메라가 있는 것을 보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사고는 사고인데 내가 돈 들이는 사고는 아니고 내가 다친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마음의 생각만 하고 있어도 이렇게 찾아주게 만드는 그런 모습도 보고 참 많은 이적도 행하고 어떤 데는 구름을 옮기는 것도 몇 번 봤고 태양이 구름을 가리도록 하나님의 역사도 하는 것 봤고 나뭇잎들이 그냥 춤을 추듯이 아주 하는 모습들도 여러 가지 보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점점 믿음이
믿음이 없으니까 보여주시고 믿게 하려고. 마치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제자들의 소리를 듣고 내가 직접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창자국에 찔러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고 했던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야, 창자국에 찔러봐라, 못자국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보고라도 믿는 자가 되어라 하고 말씀하셨듯이 나에게도 여러 가지로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체험되는 생활을 계속했어요. 그것이 저만 아니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모여가지고 신앙이 어릴 때 체험 많이 하셨지요? 물어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체험했어요. 이렇게 하죠. 글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체험이 거의 많지 않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당대에 체험한 사람, 당대 신앙하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많이 체험해요. 그러다 보니 더 열심히 하고 목숨 내놓고 일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체험한 것을 내가 간증을 만약 한다면은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한 얘기고요.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일일이 세세하게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두기에도 부족할 만큼 글을 쓸 수 있다. 이 정도로 많은 체험이 또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음을 제자들이 보고 그걸 간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다. 그것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데 대해서 믿고 난 다음에 만난 것을 간증하는 얘기들이 유튜브라든지 보면 무수하게 나오잖아요. 그걸 일일이 이렇게 글로 쓴다면 얼마나 많겠어요.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체험에 대해서는 내가 한 번도 쓴 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든지 모든 것을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줘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글재주도 없는 사람이 글을 썼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타이핑도 못하는 사람 타이핑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줘가지고 하게 하니까 독수리 타고부터 했으니 얼마나 힘들게 했지만은 그래도 글을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열몇 권을 쓸 수가 있을 정도가 됐다면은 글재주가 있고 또 말한 것을 일일이 누가 대필해 준 자가 있어가지고 한다면 얼마나 많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목회하면서도 설교한 설교를 만약 이렇게 막 해가지고 책으로 낸다면 얼마나 많겠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많은 목회자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는 뜻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이 낮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시고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초림주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은 선지자로서의 사역이라면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성천하여서 하늘에서 계실 때는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처소도 예비하시고 또 우리의 죄도 대속해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간과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성령이 계속 역사하시도록 도와주시는 일도 하시고 아멘. 그뿐 아니라 이제 다시 재림할 때는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제 천년왕국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왕 같은 제사장들 된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천년 동안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역사도 보여주시는 그러한 왕으로 오실 일도 그리스도로서 사역이라는 말이에요. 결국 가서는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땅에 어떤 무엇을 주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다만 우리로 믿게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기 위한 목적 안에서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체험 속에서 간증을 하게 하고 현실 삶 속에서 많이 체험이 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한 목적이다.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한 목적으로서 하나님이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주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하신 사역을 오늘 마가복음 9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데마다 많은 이적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족을 하여 피곤합니다. 어마어마한 무리가 와가지고 막 근접해가지고 서로 만지려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 그래서 할 수가 없으니까 육지에서 있을 수가 없으니 바닷가니까 배를 띄워가지고 바다에서 바깥에 육지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는 그러한 역사를 할 정도로 예수님 주위에는 병든 자가 많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한 목적이 뭐이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 이름을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또 현실 속에서 이런 체험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달라고 이 땅에 현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현실 속에서 체험한 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보고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는 얘기죠. 아멘.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병들도 고치고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고 명하면 떠나가 버리고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주위에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지고자 그렇게 하니까 당신 스스로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도왔다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또 귀신들도 떠나가고 이런 모습들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누굴 택하였다? 제자들을 택하시는데 제자들 택한 조건이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라 이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나 택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택하여 쓰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택하여 쓰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귀중한 사람을 우리는 인 것을 성경에 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고 말씀에 따라서 여섯째 날에 창조한 남자와 여자가 생육 번성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남자를 택해 가지고 그 택한 사람을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아담이 되게 해서 그 아담을 위해서는 에덴 동편에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특별히 두시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그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그 사역에 쓰임받는 종으로 택하십니다. 그 나머지는 네피림이라 해가지고 제외된 자, 떨어진 자, 곧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에서 탈락이 된 자를 네피림이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아주 용사요 키가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남자로서 좀 키도 크고 잘생겼죠. 지금도 그 네피림의 그 존재를 알고 사람들이 중동에는 그 네피림을 발견하는 사진들을 이렇게 공개된 것이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있어요. 그 보면은 보통 그
그때 사람 형상한 그가 네피림이라고 그러는데 그 네피림이 키가 얼마나 보통 4m, 4m 50. 그리고 큰 거는 11m가 있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4m면은 2층 중간까지 올라가는 거야, 키가. 저 아파트 2층 중간이에요. 이 아파트 하나 1층이 3m 정도거든요. 그러면 4m 50이면 2층 중간까지 올라갈 정도로 키가 크는데 요 무릎 밑에 장단지 뼈 있잖아요. 요 뼈 하나를 사람이 들고 딱 썼는데 어디 오냐면 여기만큼 오는 거예요. 요 뼈가 이만큼 오고 사람의 그 얼굴 해골 옆에 이 발굴을 하는데 두 사람이 그 해골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발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꽃갱이를 가지고. 그 정도면 해골 옆에 사람이 두 사람이 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사람. 그래서 내가 구속사적인 섭리 책을 썼을 때 거기다 그 사진을 넣어놨어요. 이것이 바로 네피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람들이 우리가 인간으로 볼 때는 멋지죠. 요즘같이 IT 시대가 돼가지고 머리로 먹고 살 때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보통 힘으로 이렇게 사람이 사니까 힘 있는 사람이면은 참 좋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았던 자가 니무롯이라 그랬죠. 니무롯은 특이한 사냥꾼이고 그가 아주 바벨탑을 쌓을 정도로 바벨론이란 나라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큰 사람이라는 얘기죠. 블레셋의 골리앗이란 장군은 거기에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6척이라 했으니까 한 2m 4, 50 된단 말이야. 그런 사람도 용사로서 다윗과 전쟁을 할 정도로 블레셋의 큰 장군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만큼 옛날에는 힘 있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동경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큰 것을 좋게 여겼다. 옛날 사람은 큰 여자를 좋게 여겼던 것 같아.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고대 용사라 정말 큰 사람은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불행을 갖다 영혼이 없는 존재가 태어난다는 거지. 자, 그렇지만은 그들이 바로 버려진 자라는 거죠. 제외된 자, 버려진 자. 그래서 네피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홍수로 다 멸망하는 족속이죠. 그들이 아무리 용사가 되고 아무리 멋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아름다움에 반해가지고 자기 자식을 결혼시킬 정도가 됐다 할지라도 제외된 자, 하나님의 택함에서 제외된 자는 망하게 돼 있고 사라지게 돼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아담 한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임무를 맡겼던 그를 통하여서 지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습처럼 창대케 하는 우리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보죠. 아멘. 더더군다나 홍수 때 네피림의 모든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한 모든 자를 홍수로 멸했지만은 노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잖아요. 아멘.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노아의 세 아들 자부까지 택하심을 입어가지고 방주에서 피할 길을 낼 수 있는 복을 주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요 축복의 대명사인 것을 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도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에서부터 나오죠.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퍼졌을 때 셈의 아들 후손 속에서 더군다나 데라의 아들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잖아요. 네가 아비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나의 이름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리라. 아멘. 이것이 택함이래 부르심이라는 얘기죠. 그 택하여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갈 바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더니 하나님의 그 후손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스라엘도 지금 혈육의 이스라엘도 보존하지만 그의 믿음의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고, 그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택함을 입은 역사가 뭐냐? 결국 가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를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듯이 했다는 거죠. 우리 택함을 받았을 때는요, 우리가 그냥 택함 받은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택함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까지는 엄청난 두려움과 현실 속에서 위압감도 느낀다는 사실, 지금 말하면 스트레스가 쌓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거예요. 보통 쌓이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 중에 아담 하나를 딱 택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두었을 때 그 모습을 뭐라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랬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어. 그럼 바깥의 사람들은 뭐야? 쌍쌍이 사니까 좋았더라, 용암에 사니 좋았더라는 얘기인데, 그 좋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좋지 못하는 그런 환경도 가졌다는 거죠. 그렇다고 좋지 못한 대로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만들어 가지고 그 갈빗뼈를 빼 가지고 하와란 여자를 만들어서 함께 한 몸을 이루어 살게 한 축복을 길을 선택해 주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할렐루야 불러서 감사합니다 하고 금방 일할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불렀느냐?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하시는 자를 불렀다고. 원하는 자를 불러 택하신 거예요. 원하는 자를 택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을 버리고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을 택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예요. 세상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주의 말씀을 인정하고 갈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같이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어디인지 약속이 어느 땅인지 말씀 안 하셨지만 그냥 무조건 떠나가면 하나님이 인도할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주시고 그 후손들이 지금도 정착을 시키는 역사가 있죠. 물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인해 가지고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게 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 주고 잎사를 내면 곧 인자가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이스라엘을 독립시켰잖아요.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되고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 삭막한 사막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가지고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물이 없는 그 사막 땅을 비옥한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보고 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배운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스라엘 농사법을 배워서 비닐하우스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농사법이 바로 비닐하우스 농사거든요. 그래서 멀리 멀리 부담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호수를 해가지고 비닐하우스에다가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그 속에서 다 식물을 잡는데 막 곡창지대를 만들어가지고 과일이 얼마나 많은지 막 다 수출이 되고 그런다잖아요. 과일 수출 중동에서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되잖아요.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국의 수상 발포를 통해서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만들어주지. 보십시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여자를 택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인자로 오실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당첨된 자가 누구다? 마리아는 동정녀가 당첨되는 거예요. 그것도 요셉과 정혼했는데 그는 유대 지파요. 그 다음에 그 가정이 신실한 신앙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가지고 마리아에게 말하죠. 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뭐라 합니까? 내가 사내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는데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나실 바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리라 하니까 마리아는 당장 정혼한 요셉과 이혼할 위기가 차고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을 처했을지라도 그를 거부하지 않고 주의 미천한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사이다 하고 자기 몸을 주님의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실 통로로 제공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가정, 사랑하는 요셉과 이제 정혼했으니까 약혼했으니까 결혼하려고 준비하던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자기가 요셉과 관계를 하지 않은 속에서 배가 부르고 아이가 난다 하면은 반드시 이혼이 되고 더군다나 그렇게 이혼하면 유대인 율법에서는 간음죄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될 만큼 위기가 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을 때 주의 미천한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사이다고 자기 목숨을 생명을 포기할지라도 그 택하심에 응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제자들도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 제자에게 반이 맞도록 고기 못 잡은 그 제자에게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고 던졌더니 많이 잡혔는데 2배가 가득 차도록 잡히도록 고기를 잡아줍니다. 현실 속에서 그렇게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를 갖다가 뭐라 합니까?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부르시죠. 다시 하나님의 전도자로 불렀다 이런 얘기죠. 영혼을 낳는 어부로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베드로는 자기가 있는 거물 배 처자식 다 놔두고 주님을 쫓았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전에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영생을 얻기를 청합니다. 선한 선생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계명을 다 지켜라. 예,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하면 뭐랍니까? 네가 부족한 것이니 너 있는 거 다 팔아 가나안 주고 너가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재물 따라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랍니까? 얘들아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니까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부자들은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부자들이 이 땅에서 못할 일이 별로 없을 정도로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더군다나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부자들이 공헌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 세우는데 누가 공헌을 많이 한 줄 아십니까? 서민이 많이 하는 거요? 저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가 많이 하는 거요? 아니면 부자들이 많이 하는 거요? 대기업을 하는 부자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업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생활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키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업을 막 망가뜨려 버리면 어떻게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고난 연속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정책을 좀 잘못 써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북으로 올라가다가 지금 뚝 떨어져 버렸잖아요. 3위로 올라가다 7위로 떨어져 버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아주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가 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정책 하나에서 그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일했는데 그러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보다 어렵다고 말하니까, 그런데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하는 소리는 뭐랍니까? 주여, 내가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일생 수고하여서 얻은 배, 그것도 처갓집을 통하여서 얻은 배, 거기서 고기를 잡아서 그래도 유지하고, 주님이 고기를 잡아줬을 때 2배로 가득 채웠는데 그것 장사하고 그거 팔아가지고 부자 되려고 하지 않고 그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그것도 버려두고 주를 쫓았는데 내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말하고 있죠. 그때 주님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자녀나 전토나 버리는 자는 이 세상에서 100배도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약속이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다시 올 때 나의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죠. 아멘. 왕같은 권세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겠다고 약속된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굴 불렀다?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불렀다는 거죠. 우리가 목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성도란 칭호를 갖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와 성도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제자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원하는 자를 부르신 자를 누구를 한다? 제자란다. 오늘 그래서 12제자가 쭉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불렀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자, 곧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성도는 누구냐? 예수님이 하늘에 가신 후에 대주제가 되셔서 이제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들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갈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을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그 종들 속에서 제일 먼저 세우는 것이 성도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란 뜻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하는 뜻입니다. 아멘. 성도가 누구다? 성령에 의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부르심에 보정해가지고 인쳐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는 인자로신 주님이 친히 원하는 자를 부르는 자를 사도로 한다면은, 성도는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데를 불렀는데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성도요, 또 성도도 교회 성도들도 성도요. 아멘. 똑같은 성도인데 다만 직임만 달리 줄 뿐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아멘. 그래서 어떤 자는 사도, 어떤 자는 선지자로, 어떤 자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자는 목사나 교사로 세워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 위한 목적에서 이런 직분을 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다 같이 뭐다? 성도다. 이게 뭐요? 주님이 원하여서 부른 자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이 원하셔서 택하여 부른 자들이다. 주님이 택하셔가지고 부른 자예요. 아멘. 뭐 하시려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나가서 전도하기 위함이다. 아멘.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고자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목적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성도라면.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예수 이름 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라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찌우며 무슨 독을 마시할 때 해를 반짝고 손을 얹은 적 날이란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며 더보다 큰 일도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고 특별히 부르신 줄 믿고, 아멘. 부르심에 응하여 아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내 것을 좀 버려버려라.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가면은 버려버린 것 같지만 버려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백배로 주시고, 아멘. 내세 영생은 물론이지만은 주님 다시 오실 때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할 자들까지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 영광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능력을 행한 이유가 뭐냐? 이곳에서 그 현상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불러서 택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 택함에 응하는 모든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겐 저절로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도록, 주님께 붙은 자니까, 함께 있는 자니까,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저절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택하심에, 부르심에 음하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리라. 아멘. 자, 우리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택하심에 감사하면서 우리 믿음을 전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부터 전도 나가고 귀신을 예수 이름 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 사역 하십시다. 아멘. 맨날 먹고 사는 데만 치중하지 말고 그곳에 가서도 그런 사역을 하라 이는 얘기요. 믿으십니까? 자, 찬송하겠습니다.